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16절부터 31절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같이 읽죠.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관한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서 보이는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웠는데도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다투며 싸웠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보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운동장에 선수들이 교체되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그러나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건을 기준으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 성령께서 행하신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나가면 사도행전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도 이 성령님의 임하심과 함께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성령님을 경험해야 하고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경험되어졌던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서워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다락방 문을 열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엇보다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너에게 말한다 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반신이 불구였던 장애인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제자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닥쳐왔지만 그런 방해가 제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열정, 그것이 성령께서 계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른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바쁜 교회가 된다. 그 교회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한 일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였던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래서 결국 그 제자들이 세상의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지도엔 그런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잘못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 인생 가봐야 어디까지 가겠어.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 자기 스스로 한계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인생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일 그려놓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알기 전에 살고 있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의 세계는 갈릴리가 전부였습니다. 멀리 가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서 산다는 것,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선조들도 그랬어요. 이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산다는 개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고향을 떠나는 일도 아주 인생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인생에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인생의 새로운 영역을 열고 인생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의 초대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알게 되었잖아요. 영혼은 우리에게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삶의 지도 바깥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으로의 초대입니다. 내 인생을 낯선 땅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낯선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자리에만 머물러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낯선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서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는데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거 믿음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12제자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인구의 99%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유대인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종교가 비유대인의 종교가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땅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제자들,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도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 속에 있는 세계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갇혀 살았던 세계관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삶의 지도를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 사마리아나 땅끝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지 못할 곳, 가서는 안 되는 곳,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있었던 지도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머릿속엔 예루살렘이 그 지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신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끝에까지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 낯선 땅을 밟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사마리아나 땅끝이 갈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가야 하는 나라, 갈 수 있는 나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선 긋고 살았던 삶의 영역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낯선 곳을 향해 그 삶을 움직여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처음 감당한 사람은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빌립은 초대교회 시대에 처음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성에 기쁨이 크게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 지방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언급된 바로 그 지역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방의 세계인 에디오피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에디오피아 특유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모슬렘이 됐지만 아직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어요. 제가 시리아를 가봤는데 시리아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시리아에도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더라고요. 마을을 만들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리아 정교회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전하여진 그 복음의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방향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향하게 되더라.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선 삶을 살게 되더라 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경계를 넘어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 것, 이게 울타리를 막 강하게 하고 그것을 옛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사마리아인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품습니다.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담을 허물어 갔어요. 계속해서. 현대 교회는 담을 쌓아요. 자꾸 우리 민족 기독교 이렇게 담을 쌓죠. 교회는 경계를 넘어서는 곳이어야 하고 담을 허무는 곳이어야 한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처음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이방인들을 환대했습니다. 낯선 자들을 환대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경계를 지우고 그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래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 교회의 얼굴이었어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타자를 위해서 존재했다. 그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타자를 위한 삶으로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처음 얼굴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방향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그 경계를 넘어서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 걸음이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풍랑을 세번역에서는 유라굴로 폭풍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풍. 미친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미친 풍랑. 어쩌면 이 광풍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의 그 초대 교인들이 겪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모든 고생과 고난과 힘든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단어가 아닌가. 광풍이에요, 광풍.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전체에 걸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광풍이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헤로드 왕의 박해, 유대인들의 폭동과 협박, 가는 도시마다 배척과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 광풍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남몰래 도시를 떠나야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순조롭게 계획을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광풍에 밀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일생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지만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는 것이 소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전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삶의 비전이었지만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광풍에 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은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이 일생 동안 그렇게 원했던 복음을 로마에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죄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죄수의 입장인데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셋집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입니다. 로마에 죄수들이 많았습니다. 포로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다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력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셋집을 얻고 거기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있게 했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택연금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독재정부 시절에 가택연금이 심심찮게 행해졌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죄가 없는데 가택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가택연금입니다. 그런 형태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인데도 감옥에 있지 않고 셋집에 연금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집이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세 내주고 너 거기 있어라 그게 아니고요. 죄인 중에 여력이 되는 사람이 셋집을 얻어서 거기 자기가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가 세계 수도였기 때문에 그 세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도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던 성도들이 빌립보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로마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이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가택연금된 상태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여건들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다. 무려 2년 동안 그 가택 연금된 장소가 교회처럼 기능한 것입니다. 교회처럼. 3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는데 정작 이 어둠의 세력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두어 두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갇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이 갇혔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살 때 아쉬운 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적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 낯선 땅에서 낯선 신분으로 머물게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들 만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다 낯선 땅입니다. 낯선 상황들이고 생각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금동의 교회도 낯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반포에서 모일 때와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없었잖아요. 낯선 곳이에요. 낯선 곳.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최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위기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낯선 곳, 낯선 환경, 낯선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다. 믿음은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냥 낯선 땅에 가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나 그 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 땅끝까지 책임지는 주인으로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이 낯선 땅이든 내가 처한 환경이 낯선 환경이든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과 환경에서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땅의 주인이냐라는 것이죠. 주인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이나 나그네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잔치가 있어서 여러분이 초대받았다. 누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주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앉아서 먹고 있는 사람이 일단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개 주인은 먹는데 열심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먹는 것보다 먹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상을 살피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사람들을 살피는 것, 그것이 주인이죠. 자신이 먹는 것보다 혹 손님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살피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입니다. 먹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은 손님입니다. 먹이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주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먹는 데 열심인 분은 주인 아니에요. 주인은 먹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게 꼭 식사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나?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하지는 않나? 그걸 살피는 것이죠. 그게 주인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있는데 어색해하지는 않는지,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피는 눈이 주인의 눈인 것이죠. 누가 왔는지 관심 밖의 일이고 자신이 먹는 일이 우선인 사람, 주인 아닙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주인으로서 살지 않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위해서 진정으로 책임의식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풍에 밀려서 낯선 곳에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낯선 곳, 낯선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원수들의 땅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어서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지만 그 조카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 조카와 그 조카의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정말 멸하실 것입니까? 의인 5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땅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그 땅에서도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신분이었지만, 낯선 땅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책임지는 삶이 주인의 삶이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에. 그런데 애굽에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종의 삶을 살지 않아요. 신분은 종이지만 삶은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그 집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요.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을 전부 맡깁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모함받아서 그 감옥을 책임지는 존재로 전옥, 감옥의 교도수장이죠. 그 교도수장이 열쇠를 맡기고 요셉에게
그 감옥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 감옥을 책임지는 존재로 거기에서도 살아가는 것이죠.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을 큰 기근으로부터 책임지는 존재로 인생을 삽니다.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환경을 탓하며 허송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있는 곳에서 그 자리 그 상황을 책임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낯선 땅에서도 주인으로 살아가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새빵살이합니다. 죄인으로서 새빵살이하지만 주인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그 땅에 머물게 되었지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책임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삶을 살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라고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그 상황을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낯선 자리, 낯선 상황에서도 나그네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라. 주인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도 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에게 낯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됐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낯선 자리에서도 그 상황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도 낯선 자리에서라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낯선 땅에서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축하게 만드는 삶의 자리 있습니다. 상황도 있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